야고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위시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본문이 들어있는 이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짧은 지각이라 할까요? 영감으로 이 부딪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성경 내용 전체는 우리가 흡족히 처음부터 다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올시다. 성경이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영감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윗조상들도 야고보서를 오해를 하고 정경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은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들을 착하게 하는 자들은 구원시키고 그렇지 않는 자는 버린다는 식의 그런 무슨 하늘에 무슨 대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를 세상에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희생제물로 통해서 우리 죄를 지금까지 지은 지 앞으로 지을 지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 진리의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면은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의지가 있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에는 도덕적 양심까지 불러일으켜요. 멀쩡하게 나는 죄가 별로 없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영영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뭐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이런 죄에 대한 흔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스러움에 대한 아주 인간 본연의 모습이 추악하고 죄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서 부끄럽게 고백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 상태 또는 사후에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해방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언약을 주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종교라, 은혜의 종교라, 생명의 종교라 하는 말씀들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받았으면은 양심이 있으면 또는 그런 이치를 가슴에 깊이 깨달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유대인들은 종교가 외식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개종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버릇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꼭 형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거나 자기 신앙에 대한 표현이, 신앙 고백이 행동으로나 말로나 생활의 규모로나 이런 행동거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런 표현, 삶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객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수준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셨지만 그 중에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우리에게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정표로 주셨다고 로마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사랑의 정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무슨 그 상대에 대한 도움을 줬느냐까지 그런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영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증언은 할 수가 있는데 증거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에 필요한 매체가 있을 때 우리가 증거를 한다 그래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내용을 좀 더 확실시 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요 완성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믿었다, 구원받았다,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하라는 것이 뭐 도덕적 수준이나 어떤 능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표시를 해야 너가 이제 믿는다고 인정을 받겠다 이런 쪽보다 능동형과 수동형이 같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착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의 정신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행하라고 주제를 이 본문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말로는 믿어졌으면 믿음이 표현되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가 구상한, 우리가 설정한 그런 의지나 어떤 견해의 성격이 아니고, 좀 신비롭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어떤 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충성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의 생활이요 좀 자동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실질적으로 자동화됩니다.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날 성령께서 자동으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심화되고 그것이 더 사실화되고 더 깊이 더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로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몸 전체를 주장하시는 시간대에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 예언은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예언을 한 사람들은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구하시는 매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심,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사실은 욕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우리 의견대로 살아요. 살긴. 뭐 교회는 이런 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면 따라가면 되죠. 근데 그것이 어느 한계가 가면은 피곤해지고 스스로 못해요. 그 일을.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혼의 가벼운 그런 은혜스러운 힘의 어떤 원리를 받고자 하는 심정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표현하기 전에 뜻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일상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그 인도하심을 체험할 날이 와요. 상당히 환희스럽고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고 충성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 원리대로 원론적으로 많이 사람들은 말을 해요. 자기 의지, 자기 자랑 다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 되면은 그렇게 말하기조차도 조심스러워. 그 정도로 속에는 기쁨과 은혜와 이 사실 확인에 너무 놀라면서도 내가 못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에서 믿는다면 행하라 하는 것이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능동적 소행을 이제 주문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제가 주제를 쓴 것이 아니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발현되어져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것의 그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하라. 이 말은 행하면 믿는 것이다. 이 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믿는다면 행하라는 것은 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과 그를 의지할 만큼 마음을 확실히 줄 수 있고 모든 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신뢰의 경지가 다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안다라고 할 때는 다 안다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나는 믿는다. 난 그분의 이제 의견을 나는 확실히 고지고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 설교와 성경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과 구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고 그게 또는 종교적 가치로서의 어떤 지식으로 수용하는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이렇고 기독교에는 이렇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옳게 보인다 라고 하는 종교적 문화 그리고 자기의 유익하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지식으로서 그래서 어떤 다른 사회 문화적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큰 교회에 기왕이면은 또 내가 여기에서 멤버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참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지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참 신앙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정말 나는 완전히 빠지고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이 그렇게 앙망하며 의존하며 기적을 믿으며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지식이 또 있어요. 이래서 이해한다는 것하고 믿는다, 그를 믿는다, 즉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의 형태의 정신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본문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도다.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 하면은 귀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 타락해가지고서 귀신들이 되었는데
원래는 천사죠. 그러니까 귀신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으면 보이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영물이라고 하죠. 보통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형을 받은 존재거든. 하나님만 안 보이지 하나님 외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성경에 많이 보이잖아요. 직접 목격하잖아요. 귀신들도 목격하잖아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실존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귀신이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신이고 뭐 귀신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범주 안에서 범신론 사상적으로 신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볼 때에 귀신들은 그야말로 귀신이고 참 신은 하나님인 줄로 귀신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만 있으면 뭐 하는 얘기예요. 알고 있고 귀신들도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인 줄을 근데 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그런 귀신들의 그 실존적인 귀신들의 그 정신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을 했나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그분과의 소통이 끊기고 두렵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 이 귀신을 왜 덜먹이나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거든요. 서기 70년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 것이냐는 것은 우리 오늘날 교회사에서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다고 대략 알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을 안다는 자체로서는 구원에 직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회는 되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로 아느냐 하는 것은 철학가들과 관념적으로 막 설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을 이렇게 고려해서 바로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변정은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제 논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 있는 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나 교회에 나와서 하는 생각이나 생각이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인 줄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인 줄을 인정하면서 전혀 상관 있는 삶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우습게 이렇게 취급을 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수백 년을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봤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불타고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귀신도 사실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 또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만물을 지으신 신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한 느낌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버린 예를 들어서 일제 때에 뭐 하나님 필요 없고 두려우니까 일본 사람이 두려우니까 막 태양신이 신이라 해라 하면 거기에 뭐 절을 하고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만 참 신이고 다른 거는 신이 아니다 또는 귀신들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 정도가 다 다르다 말이에요.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생애야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가운데서 잘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유식하고 대단하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볼 때 귀신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귀신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도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오만 가지 과학을 그렇게 연구를 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없다 해버려요. 없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해야 어느 정도 기회가 있어. 근데 하나님 없다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귀신 앞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귀신보다 못하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을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의 모든 이해, 사유, 역사관 모든 것들은요 귀신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접신한 사람 찾아가서 뭘 물어 찾는 거예요. 지식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을 해도 과학자도 미신을 믿으려고 해요. 왜 이래요? 이런 과학 시대에도 끊이지 않는 이런 우상심리가 왜 있을까요? 귀신보다 못하는 지식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지식이 아닙니다. 장님 세 사람이 코끼리를 붙들고 배와 다리를 붙들고 그래서 뱀 같다, 벽 같다, 기둥 같다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더 명확하게 증명할수록 우스운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우주 만물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장래 전국까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행선지를 잃어버린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풍랑을 만난 그런 돛담배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어쩌고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어요? 빛이 보여야 되겠고 그 가는 길이라도 있어야 용기를 다해서 더 힘이 나죠. 그 향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무슨 친화작용을 하고 그곳에서 무슨 대화가 있고 인생에 참다운 예술이 있겠어요? 그곳에 무슨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곳에 무슨 참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론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철학이 제대로 있겠어요? 없습니다. 방황 중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화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것 때문에 더 벌을 사실은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했던 사도행전에 또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를 그렇게 저주하고 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영생에 직결되는 지식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보거나 어떤 교조 중에 한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생에 직결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교회를 나와도 구원의 자신이 없다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지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유효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이 정말 내가 역사적으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었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럼 예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참 성인이네.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아서 아주 그런 그 이적가네. 예수님은 말씀을 잘 하시고 좋은 교훈을 하시니까 선지자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 물으니까 사도가 답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해요. 뭐 선지자라 그러고 예레미야 그러고 뭐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물으신 적이 있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식에 속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로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믿으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심판날에 그대로 되어질 것이며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서 내 생애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 항상 예수님의 일생을 비록 메시아의 특수한 역할이지만 또 그를 따르던 사도들도 그랬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가령 장수도 복이죠. 그런데 장수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지상에서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고대강실 집에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권능과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그러죠. 좀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끝까지 안 계시고 성천하셨죠. 우리의 소원도 영생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땅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억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오히려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삶의 사표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가진 인생의 표상이에요. 삶의 표상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다면 행하라는 주제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를 어떻게 안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구원하고 관계도 없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있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귀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두려움에 세방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탄은 또 귀신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두려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은 피곤하고 지쳐서 예수를 믿는 행위를 못해요. 두렵고 의심되고 불안해서 예수를 도대체 믿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명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행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야말로. 이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결 가벼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모든 것을 나의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는 되어 있는 것뿐이죠. 평생을 질질 끌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겨우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에서 천지 귀한 것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입장 앞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것을 도대체 힘겹지만 주님이 중요하니까 그 교훈은 힘들어도 주님 자신이 나에게 전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라 기도하라.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정서예요. 그러나 주님 자신이 나에게 전부니까 그 교훈은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과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뢰하고 믿고 의존하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신앙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믿는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함으로 혹은 사실화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내가 힘을 다해서 인내를 다해서 내가 억지적으로라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태도도 능동적으로 발휘해야 되기도 하지만 본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진짜 그렇게 된다면 받기까지 우리의 회개라든지 간절함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태도겠지만은 그 믿음이 안착이 되면 하나님의 말은 원래 진짜 하나님 입에서 나가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역사가 돼요. 빛이 있어라 이래 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 끝나지 않아요. 빛이 생겨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듣지만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 진로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인도하심에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귀로 들리는 음성 이런 신비주의적인 감각보다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깊이 들려주시는 빛으로 오는 생명의 빛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쫓아 붙잡고 나가는 것은 내가 행한다기보다는 표시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종교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없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자체부터 경배의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나무나 돌을 놓고 태양을, 바다를 경배의 대상을 자연에 두고 있죠. 뭐 사실 우스운 이야기죠. 사람이 추우면 불을 떼고 하는 그 나무를 또 조각해가 또 절을 하고 이런 성경이 나와요. 그 말이 우습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철학을 하는 사람과 일반 종교인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와.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자체를, 신구약 성경 자체를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만치만 믿고 하나님 저만치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반신반의한다고. 반은 믿고 반은 불신하는, 의심하는 이런 형식의 교인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이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명확하게 믿는다면은 주일날 장사를 한다, 또는 11조나 헌금하기도 계산이 먼저 앞서고 내고 싶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겠다, 이런 계산들, 이런 상식적인 이해들, 이거를 다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신앙 고백하고 하는 것이 참 우습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본문 20절에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행함이 제가 설명했죠. 표시되어지는 걸 말해요. 꼭 억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하면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믿었다면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안 나타나면은 헛거다 그러는데, 헛거다라는 말은 땅에 씨를 안 뿌려서 소득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 헛것이라는. 그러니까 진짜 헛수고가 아니고 거기에는 심은 적도 없고 거기에는 가꾼 적도 없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는 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한 거예요. 믿었다, 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 믿음의 정신대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결정본란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떻게 되어지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심은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는데 기다리는 그 땅에서의 곡식을 기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건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 하는 것은 헛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죄 사함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하죠. 그럼 죄 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구체적으로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성경에는 분명히요, 속죄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동시에 남이 볼 때나 기쁨이, 자기 스스로 기쁨이 소생하는 느낌이 없으면 지금 뭐예요? 속죄를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속죄하실 분으로 아는 줄은 모르겠는데 믿어진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믿어지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단하기에는 회개를 아직 안 했겠죠. 예수님의 그 속죄를, 사생활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원죄도 그렇고 속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속죄를 받은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고 행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막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막 소생하는데 이건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가령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뭐 방언을 받았네, 뭘 받았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막 흥분을 하고 하는데 그 생활이 단조롭지 못하고 질서가 없고 교회를 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면 그거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은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무슨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를 했다. 또 믿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기도를 나는 많이 했다. 기도를 드린다고 기도를 했다. 그럼 결과는요? 결과는 기도를 했다로 끝납니까? 지금 대다수가 기도를 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이거지. 기도를 했으면은 응답을 받도록 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면 주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구했습니까? 무슨 사안을.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유효한 그런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나타났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했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이딴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구하지 말라고. 이 야고보가 1장 6절에 7절에 이런 사람은 아예 구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구하면 정말 구하죠. 제목을 놨죠. 안 되면 좀 구체적으로 쓰세요. 몸 앞에다가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세상 법적으로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불치라고 합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랍니다. 이건 사회운동 받았습니다. 이건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으러 다녔던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찾듯이 아가스에 우리가 찾기까지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바꼭질한다고 숨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안 맞는 구조가 되어 있어 씻고 회개하고 간절하고 해야 할 어떤 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전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뭐를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서 이게 건네지질 않는다가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간단합니다.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3일 금식을 하거나 짧게 그렇게 특수 기도를 할 때에 철야를 한다든지
특수 기도를 할 때에, 서원을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반쯤만 넘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른 코스예요. 성경에 믿는다 하는 것도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믿고 구원을 받으라 안 돼가 있고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처리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은 회개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주실 용서와 하나님 주실 능력과 권능과 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우리가 아무리 명랑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매질을 시작할 때는 이 일을 회복받기 위해서 기도를 아예 하지 마라 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지경에서는요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네, 일단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기를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뒤에는 선지자든 누구에든 회복받기 위해서 기도할 생각 마라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중보기도는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 기도조차도요 응답이 안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평강, 그 축복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정당성이 없고 줄 계획이 내가 안 돼 있으면 너가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고 위하여 하는 그 위하는 마음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못 받을 대상도 있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았다, 늦었다, 뭐다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따로 있든지 다른 식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거기가 보면 회개가 될 때서 그래요. 이래서 목사님 저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 말은 낯이 두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회개하기 싫어. 나 못 됐어요. 그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의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는다. 참 저 집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천만에 만만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을 알아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 받는 기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청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요. 평소에 정직하게 행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께 기도를 해도요. 자기 생활은 엉망인 사람한테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기도 생활이 열심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닮았다는 사람, 그 사람은요 기도를 해준다면 정말 위하여 도고에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어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도 믿겠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의 메시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도 안 납니다. 그 정도 돼버리죠. 우리가 사실이죠. 그리고 큰 충격적인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도 성경보다 돈이 들어가고 명예가 석 들어가고 기회가 석 오면 성경보다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붙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단 믿거나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던지는 이런 태도를, 이러한 행동을 자주 보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요 겉듣습니다. 그딴 식으로 자꾸 취급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예사로 취급하거나 하는 버릇이 중첩되면요 하나님도 신용을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록하게 한 성경에 당신의 그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뭐 불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신비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훈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주인 주자를 쓰는데 기독교는 영생종교라 그러고 생명종교라 그럽니다. 그 말은 이 생명이라고 할 때에 영생에 이르는 생명도 있지만 이 지상에서의 내 존재에 대한 목에 붙어 있는 목숨요. 푸시키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목숨이 끊기면 무슨 소망과 생활 계획을 하겠습니까? 무슨 욕심을 갖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사회가 보면은 목숨이 자기 목숨, 자기 존재에 대해서 거의 뭐 90%가 거기에 매여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인이나 또는 정말 시대에 인물되는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뜻을 쫓아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자기 생명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대해서 또는 모든 이웃과 미래를 위한 데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근데 하나님의 참된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과 나의 인생 자체를, 생명 자체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실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뜻대로 막 죽음에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에 의존하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한 예를 들어줬어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백세 받은 기적의 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군소를 안 하고 그냥 제물을 바로 바치게 된 이런 사건을 이해시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욥처럼 재산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에 욥이 무서운 거는 일상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칼을 들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격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왜 불리우나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백세에 난 아들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기쁨이라는 말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 백세에 난 손주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처음 당해보는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상하다거나 물어보거나 아깝다거나 다른 거 들으면 안 되겠냐거나 상의를 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저 집에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종들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들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저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만물 모든 내 목숨 내 인생이 당신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 본문에 하나님께 드린 이 내용을 드렸다 하는 이 내용을 원문에 보면은 아네네카스라고 해서 아네네카스라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리셨기 때문에 그 마음만 받으시면 충분하니까 뭐 하나님이며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도 뭐 배가 고파서 냄새가 좋아서 고기를 태우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도 뭐 사람 하나 잡아먹기 위한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은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충정심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말렸어요. 천사의 손을 빌어 탁 말렸어요. 칼로 찔러서 잡으려 하는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표현은 드렸다고 돼 있어요. 이미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낭만적인 생각이야. 이미 드렸다. 완전히 드린 거 맞다 그거는. 그거는 들어지지는 결국은 않았지만 드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과거 부정은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놀랍잖아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잘 선택한 단어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진 거예요. 아예 들었던 거예요. 그 야고보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충정심이라든지 또는 믿어서 성령에 감화라든지 어떤 믿었으면 믿음의 사실이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능동적으로든지 자동화든지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논정이에요. 그리 알기로 했다 정도이지요. 그리 알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경험과 나타내 보임이 없다면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는 두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논증만 잔뜩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고급스러운 단어에다가 신학에다가 아주 그 차이가 설명하지만 전혀 그런 생활이 안 될 때는 참 괴리가 있죠. 이러한 믿음이 어느 수준을 떠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각성해야 될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 입으로 아주 유창하고 학식적이고 그리고 신령한 표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질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씀에 걸려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21세기에 여러 가지 온갖 과학 문화와 또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는 형식의 메인은 습관이 근성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믿으면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라고 하는 이 주문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사회에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그런 표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말고 그런 악망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제를 할 때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아는 것하고 그를 참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정말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도 혈육보다 더한 친근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참 좋은 친구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친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요. 그럼 어떤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는 목숨을 위해서 버린다. 정말 버려주셨어요. 우리는요. 남이 볼 때 어떤 A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A라는 친구는 B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데 그래 친해요. 늘 보면 아쉽지 않게 이 친구를 사랑하고 B라는 친구를. 근데 B라는 친구는 이 A라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그리 많이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할 때 삼자가 보면 저기 친구 맞나? 인간아 이 A 친구를 봐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꾸지람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처지가 아니냐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행해라고 하는 야고보의 행제 이 권유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지식만큼 내 인격과 양심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순종이,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서 진정한 신자다움이 사람들에게 표시될 만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